더러운 귀신이 들었던 어떤 사람에게서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간 그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가 쉴 수 있는 쉴만한 곳을 찾았지만 결국 그는 쉴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머물렀던 그 집, 자기가 머물렀던 그 집인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이 집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고 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집이 깨끗해지고 좋아졌다니 나 혼자 있는 것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른 귀신들 7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집은 청소되기 전보다 수리되기 전보다 더욱더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비어있는 집은 아무리 열심히 청소하고 수리해도 다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 집은 빈집 그 상태로 있기를 거부합니다. 집이 비어 있으면 금방 망가진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빈집은 멀지 않아서 거미들을 초청하여서 거미줄 왕국을 만들어낼 것이고 쥐들을 초청하여서 쥐 소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유리창에는 검은 먼지가 가득하게 쌓일 것이고 마룻바닥은 낡아져서 삐그덕거리게 될 것입니다. 대문도 녹이 슬어서 더 이상 대문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빈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하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집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금 빈집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집, 영적인 집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집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빈집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도 이 빈집처럼 아무리 청소하고 수리를 해도 귀신들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 영혼의 집에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내 영혼의 집은 빈집일 수밖에 없고 마귀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영혼의 창백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빈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마음은 빈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언제나 회개와
겸손한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빈집과 같은 마음은 회개를 하려 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온 세례 요한은 그 사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멀지 않아서 심판의 날이 온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그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떠나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보겠노라고 결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처럼, 그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위해서 회개하였던 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기는 했지만, 요한이 증거했던 뒤에 오시는 요한보다 더 큰 분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한의 회개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빈집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훨씬 큰 분이신 예수님을 요한은 분명히 증거했는데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집을 청소하는 일은 했지만 새로운 주인으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는 일은 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빈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아침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는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그 설교를 통해 과거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마음속 깊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중심에 잘못을 회개해야 한다, 내가 이것을 잘못한 것이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 마음도 이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깨달음이 왔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번 정도는 신앙생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또는 어떤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감동을 받고 순간적으로 성령을 받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일정 부분 어느 한 정도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던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워지겠다는 결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눈물을 흘렸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도 하였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결단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회개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을 모셨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삶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원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그 다음 단계가 없습니다. 평신도에다가 집사가 되면 한 단계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 것이고, 집사에다가 권사 장로가 되면 또 한 단계 더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으로 신앙인의 삶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교회 나와서 헌금하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역할을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없으니 사흘도 되지 못해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한 부흥회에 참석하여서 한 달 정도는 뜨거웠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탄식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씻고 나서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돌아가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우리의 신앙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집을 청소하고 수리했으면 그 집에 주인인 하나님을 모시는 다음 단계로 이어져야 하는데 집을 비워두었습니다.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 강력한 마귀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 집을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예전에는 자기 혼자 살았지만 7명의 마귀를 데리고 와서 살았던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한 것일까요? 더 큰 표적인 예수님 자신을 분명히 가르친 것이었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주님의 위대한 기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예수님을 모셔야 할 그 집을 비워두었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셨지만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따라가면서도 모세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처럼 이들은 지금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듣게 해서 저 멀리 이방 땅에서 한 여왕이 찾아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솔로몬이 정말로 대단하고 역사에서 이런 지혜로운 왕은 없을 것이라고 자랑하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빈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안식처를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청소되어 있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귀신은 아직도 그 사람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라고, 내 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100이란 목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목사인데 귀신이 저거는 가짜야. 언제든지 내가 조종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나가지만 필요하면 내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나를 하나님의 집이 아닌 마귀의 집이라고, 자기의 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고 참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집을 청소했습니다. 수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마귀가 나가자 마귀의 진리로 했던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그래,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제는 기도 더 많이 해야지, 이제는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심까지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 결심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우리도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주인되어 있지 않냐면, 마귀는 그런 사람에게 너는 내 소유물이야, 언제든지 내가 너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사람 보십시오. 집을 나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여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속으로 결심하며 하루에 성경을 몇 번씩 읽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주님께서 주인되어 있지 못하면,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자신이고 세상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마귀 사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마귀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섬뜩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집은 반드시 누군가를 초청하여 그 집을 채우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지 못한 집은 마귀의 처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 배후에는 내 삶을 약탈하고 내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파괴하는 귀신들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자신감을 수그러뜨리게 하는 것,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 인생살이가 아무런 재미가 없다는 마음을 심어놓은 것, 이 모든 것이 굳건하신 내 마음, 내 영혼의 처소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관계는 맺어졌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마음은 빈집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겉모습만 신앙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빈집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집은 비워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비어있는 집은 금방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비어있는 집은 불청객들이 찾아와서 그 집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의 집을 절대로 비워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사단이 우리의 영혼의 집을 차지해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보다 강한 자는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집을 지킬 때는 내 소유가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어느 누가 지켜도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한 무장을 하고 지켜주셨을 때에만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게 된 걸까요?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활에도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저렇게 능력 많으신 주님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더 부족한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 이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는 예수님께 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친구가 밤중에 친구 집에 떡을 빌려 갔습니다. 늦은 밤에,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 1시나 12시에 어떤 사람이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입니다. 떡을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무엇이야? 내가 왔다. 떡 좀 빌려주라. 큰일 났다. 좀 일어나 봐라.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겠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는 뭘 줘야 됩니까? 꼭 구하는 걸 줘야 되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돈을 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건강을 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래, 내가 내게 건강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성령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빈집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과 지혜와 부와 명예로 내 집을 가득히 채워놔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빈집과 같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높아지려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가득 자기들의 창고 안에 모든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놨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가득 찼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빈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미워해도 죄를 미워하며 회개도 했지만 선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은 빈집과 같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것은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소극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만족했습니다.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세리처럼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 죄인들처럼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처럼 이것도 하지 않았고 저것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람 죽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도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지만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친구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남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안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무엇을 하려는 적극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너는 세상에 내가 80년 동안이나 살게 해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8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첫째,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일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아침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가 예배드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반대하거나 선교사의 사업, 선교하는 일을 비난하거나 반대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올바르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늘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걸 하지 마, 안 돼, 만지지 마, 하지 마. 저도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소리치는 아이들의 엄마를 자주 봅니다.
하지마, 하지 말라고 했어. 이거 하지마. 안 돼. 여러분, 이런 교육은 소극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보다 해야 할 일이, 이것을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만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반드시 네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은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일은 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것이다. 해야 할 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런 것 저런 것 하지 말라는 금지의 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경건 생활에 대해 가르침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바울은 거짓을 버려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교훈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점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데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는 데 찍혀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귀한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어떤 여인의 반응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어떤 여인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자식인지 정말 대단하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되도소이다. 당신 같은 훌륭한 분을 이 세상에 탄생시킨 당신의 어머니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어쩌면 구구절절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는 귀한 말씀입니까? 정말 감동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이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하며 동의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야기에 감동하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것이 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말씀에 단순히 아멘으로 맞장 붙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영혼의 빈집을 여러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내 영혼의 집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빈집 비유의 핵심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집을 비워놓은 데에는 집을 비워놓는 곳에서 만족하면 사단은 저 집은 내 집이다라고 더 악한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비워놓으면 어떤 결단, 어떤 중심,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 악한 마귀, 더 강력한 마귀 7개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집을 깨끗이 청소하여 비워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집이 비어있으면 사단이 그 집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이 모습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이러한 위기 앞에서 또는 이러한 갈등 앞에서 이러한 결단을 해야 할 이러한 긴박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떤 결단을 할 것이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빈집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